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은 6월절 엿새 전, 6월절 6일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남은 시간은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3, 4일 그 정도의 시간이 예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로 오셨는데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그 이후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자매는 당연히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나타나서 향유를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향유, 즉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준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남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함께 앉아 있었다,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만 모여서 식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녀를 구분하는 문화가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식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사 자리에 마리아가 불쑥 들어온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마리아에게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드 한 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양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페트병 하나, 그 정도 되어지는 양으로 보여집니다. 꽤 많은 양입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지금으로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본다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노동자 한 명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냐는 것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게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훨씬 더 좋은 일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깨트리냐는 것입니다. 말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6절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정말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후에 마리아를 두둔하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결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척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마리아를 질책하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뱉는 말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그 내면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그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